성도님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살펴보았던 인물이 바로 야곱이었죠. 야곱은 원래 둘째, 즉 차남으로 태어나는 바람에 장자의 축복도 또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축복도 원래는 결코 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결국에는 이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보면서 참 끈질기게 매달려서 축복받았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설교를 유심히 들어보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설교들의 핵심어는 사실 축복이 아니라 변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제대로 받으려면 결국 우리가 먼저 축복의 그릇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가 먼저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라면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리고 끊임없이 빼앗고 끊임없이 집착하던 이 야곱인데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형 에서에게 쫓겨 언제 다시 돌아와 부모님을 배울지 전혀 모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약 600km나 떨어진 이 밧단 아람이라는 곳에 가서 살아야 했고, 또 그곳에서 20년 동안이나 객지 생활을 해야 했으며, 그리고 거기서 만난 외삼촌 라반, 이 사람에 의해서는 수많은 속임과 착취를 당해야 하는 정말 이런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보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변화에 따른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베델에서는 위로의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또 꿈을 통해서 계시한 일로 말미암아 그가 그 외삼촌 라반에게 손해보았던 모든 것들을 다 보존해 주심으로 결국엔 부자가 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얍복이라는 강 하나만 건너면 자기 고향인 곳까지 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까지 이렇게나 이 변화를 위해서 고생한 야곱인데, 야곱은 오늘 본문의 사건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변화받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고향을 등지고 도망치던 야곱에게 베델에서 직접 만나주시면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이거예요, 아직도 확실히 믿어지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에서의 마음을 좀 달래보려고, 형 에서 마음 좀 달래보려고 먼저 보낸 사자에게 선물을 잔뜩 쥐어서 보냈더니 이 사자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에서가 400명이나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겁니다. 장정 400명 데리고 온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복수하러 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 소식을 듣고 답답해진 야곱이 결국 어떻게 하느냐, 이때 어떻게 했는지 이 다음 장인 창세기 33장 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화면에 뜬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그러니까 답답해진 야곱이, 형이 치러 온다니까 이 답답해진 야곱이 꾀를 하나 내는 겁니다. 어떻게 꾀를 내냐? 자신을 따라온 사람들과 또 가축들과 모든 재산을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맨 앞에는 자기의 두 첩과 그의 아들들과 그 소유들을 세우고, 그 뒤에는 첫째 부인 레아와 그 아들들과 소유를 세우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라헬과 요셉 그리고 그 소유를 세웁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요, 만약 에서가 치고 들어오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통에 죽는 동안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망갈 시간을 벌어서 자기가 아끼는 사람들 위주로 최대한 살 확률을 높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는 두 첩과 그의 아들들이, 그 뒤에는 레아와 그의 아들들이, 맨 마지막에는 라헬과 그의 아들 요셉이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작 야곱 자신은 어디에 있는가? 야곱은 어디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요, 처음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하는데요, 지금 본인만 혼자서 강을 건너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다 죽어도 나는 살겠다 라는 겁니다. 가족들 다 죽든 말든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가족들은 다 이 진을 만들어서 강을 건너 보내놓고 자기는 안 건너가고 있더라, 이겁니다. 성도님들, 야곱이 이런 사람입니다. 가족들이 다 죽어도 나만 살면 된다고 혼자 강을 건너지 않고 거기 앉아있던 사람, 그 사람이 야곱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요, 성도님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사실은 20년 동안 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을 이제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못하시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아예 싹 뜯어고치기로 작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야복강 나루터의 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야곱을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셨을까요? 그걸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홀로 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는 그 사람이 홀로 있어서 외롭고 고독할 때를 잘 활용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 나랑 1대1로 만나자 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회개 기도할 때 사람들이 많이 듣고 있는 그곳에서 가능하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목사인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이 마이크를 타고 기도가 나가기 때문에 회개 기도 같은 거 할 땐 뭐 가려야 될 게 많습니다.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을 땐요, 의식해야 될 것도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말조심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혼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고 그때는 진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실제로 인격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요, 페르소나인데요, 이 말의 어원이 참 재밌습니다. 이 인격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뭐냐?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가면이라는 것이죠. 마치 탈춤 추는 광대들이 자기 역할에 따라서 탈을 막 바꿔 쓰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인격이란 사람들 앞에서 그때마다 다양한 마스크를 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또 진지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마스크를 벗어야죠. 그때가 언제냐? 바로 혼자 있을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홀로 있는 외로운 상황, 이때가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를 깨우쳐 알게 하십니다. 어떻게 변화시킨다고요? 한계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야곱은요, 지금까지 자신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존재처럼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지는 법을 몰랐고요, 그리고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가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 하면 이 비슷한 인생의 모토를 가진 사람이 떠오르는데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의 좌우명이 뭡니까?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둘째라는 것이 서러웠던 야곱, 이 야곱은요,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다 가져야 되겠다라는 전의를 불사른 채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뺐는데 성공합니다. 또 아버지의 축복의 유산마저도 속여서 연극을 해서 속여서 취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라는 이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한 14년을 일을 합니다. 그것도 무보수로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사랑했던 이 라헬이라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20년의 시간 동안 자기를 속이고 착취하던 외삼촌 라반에게 보란듯이 복수하면서 그 외삼촌 라반의 거의 전 재산을 다 가지고 돌아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은요, 한다면 한다는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면 다 가질 수 있다, 내가 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라는 이런 승부욕의 화신이었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바로 이런 면이
야곱이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원인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항상 화가 일어나면 바로 이 성격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한계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한판 붙으시는 겁니다. 모든 화의 근원이었던 이 자신만만한,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그 모습, 바로 이것을 꺾지 않으면 야곱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고 판단하셨는지 하나님이 오셔서 진짜 한판 붙으시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가끔 보면 이 야복 강가의 사건을 두고 야곱이 너무나 축복을 받고 싶어서 무슨 이 야복 강가에서 철야기도 하듯이 하나님에 매달리고 떼를 쓰고 해서 이 마침내 축복을 받은 것처럼 이 해석을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야곱이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가만히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먼저 싸움을 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캄캄한 밤에 혼자서 이걸 앞으로 어쩌지 하며 깊은 시름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2단 옆차기로 그냥 야곱의 옆구리를 걷어차버린 겁니다. 이 어떤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우리말로는 씨름을 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 보면 전부 다 번역본들은 다 레슬링을 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원어인 이 야바크는요, 씨름 혹은 레슬링이란 뜻도 있지만 실제로는 맞붙어 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야곱이 스포츠를 한다고 씨름하고 막 레슬링을 하고 그러신 게 아니라 정말로 뒤집고 엎어지고 맺히고 주먹과 발이 막 날아다니는 그 진짜 싸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요, 지는 법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는 법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기느냐? 실제로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야곱이 이기려고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야곱이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용을 쓰고 덤비는 데다 사생결단을 하고 싸우는 바람에 야곱이 진짜 이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그의 허벅지 관절을 걷어차버리신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엔 허벅지 관절을 맞고 쓰러진 이 야곱이 쓰러지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오 마이 갓. 성도님들, 이거 웃으시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야곱은요 이미 자기와 싸우고 있는 이 상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니까요. 실제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쓰러진 후에 야곱이 하는 말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자기하고 계속 싸웠던 이 사람, 그리고 자기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린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축복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와 싸운 이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 2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바람에 엎어져 있던 야곱이 이제 자기와 싸운 상대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너 다 알면서 뭐 다시 물어보냐,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안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 모든 사건이 끝난 후에 이 땅의 이름을 뭐라 붙입니까? 브니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자신과 싸운 대상,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기려고 했으니 정말 야곱 무시무시한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는 법을 모르고 한계를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이기려 했다는 것이죠. 축복을 받아도 어떻게 해야 했다고요? 하나님께 이겨서 받으려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이야기가 야곱의 어떤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인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려 했던 이 야곱의 이야기가 야곱의 어떤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야곱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마치 자기가 끝판왕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이기지 못하는 한계, 즉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진정한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먼저 경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한계입니다. 한계. 그렇지 않으면, 한계를 경험하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기도를 하면서도 믿지를 않고요,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해보려 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한계를 만나면, 그리고 그 위에 계신, 한계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순간이 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해지더라는 것이죠. 더 이상 자신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축복의 사람으로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읽은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야곱이 축복을 빌었다라고 보통 그렇게들 이야기하는데요, 성도님들, 그러면 야곱이 이때 여기서 무슨 축복을 빌었을까요? 어떤 축복을 빌었을까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멀리서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허벅지 관절을 걷어차서 부러뜨리는 바람에 평생을 불구로 살아야 하는 이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야곱이 무슨 축복을 빌었겠습니까? 하나님, 저 서울에 아파트 하나만 사게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대기업에 취업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축복을 빌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살려달라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요, 자기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런 세속적인 축복을 구할 경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라는 그 처절한 고백이 야곱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야곱의 생애를 통틀어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러자 이 신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빼앗고 강탈하고 착취해야만 하는 그런 어두운 인생을 살았지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결국엔 죽을 지경에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직접 다스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야 라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겠다, 너의 인생을 내가 다스려 주겠다 라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
이것이 진짜 야곱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이 무슨 축복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는 것, 이 이스라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참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시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 같은 인간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싸움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시면서 결국에는 이 사람을 변화시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인생으로 축복해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고, 또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인생을 다스려 주시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부으실 풍성하고 충만한 축복들을 모두 다 놓치지 않고 다 담아내는 축복의 그릇으로 변화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아마 저는요 이 본문을, 오늘 이 본문을요 한 수천 번은 읽었을 겁니다. 워낙 많이 읽다 보니까 거의 이걸 외우다시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을 읽을 때는 이 장면을 머릿속에 이제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머릿속에 그림 그리듯이 읽을 때마다 저에게 정말 큰 감동을 주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성도님들, 제가 읽을 때 하는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도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시는데, 특히 시간의 흐름을 잘 그리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싸움이 시작될 때, 이때가 언제였냐면 밤이라고 합니다. 한밤중에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다 싸움이 끝날 때 언제냐? 날이 새려고 하였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축복을 받고 나서는 해가 돋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끝나고 야곱이 절뚝거리면서 나올 때는 그때 해가 솟아오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밤에 홀로 있었더니 누가 옆구리를 걷어차는 바람에 싸움을 시작합니다. 근데 밤새도록 싸웁니다. 밤새도록 싸우다가 보니까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쓰러져 있는데 보니까 이제 날이 새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해가 떠오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성경에요 이런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이 글은요, 장면은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써놓은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야곱의 인생에 어둡고 컴컴한 밤은 이제 다 지나가고 눈부신 새 아침이 밝아오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해가 돋고 아침이 밝아오듯 이제는 새로운 축복의 인생이 시작되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인생이 시작되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해가 돋는 것에 대해서 딱 맞는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 함께 화면에 뜬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또 말라기에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에 뜬 말라기 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인생, 결국 변화시키시는 축복의 인생은 비록 그 과정 중에 있어서는 홀로 있어야 하는 외롭고 추운 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겹게 싸워야 하는, 밤이 새도록 싸워야 하는 그 괴로운 밤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리를 절어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변화의 끝이 일어났을 때는, 그 축복의 인생이 됐을 때는 새 아침이 밝아오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을 다 걷어가시는 그 새 아침,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새 아침,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치유하시는 그 새 아침, 이런 새 아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밝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변화의 새 아침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축복의 새 아침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그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친히 다스리시겠노라고 선포하시는 그날, 우리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020년을 시작하는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올 한 해 이런 놀라운 변화의 새 아침이 시작되고 놀라운 축복의 태양이 떠오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과 고통 속에 있을 때도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직도 하나님보다 내 손에 힘을 더욱더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잘못된 생각들, 또한 신뢰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놀라운 변화를 기대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이제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끝없이 부으시는 그 모든 풍성과 충만의 축복들을 우리가 단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변화의 새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새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로 새 아침의 인생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바꾸어 내게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진정한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어둠을 끝내시며 모든 아픔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돋눈의 아침빛을 비추어 진정한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